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고입니다. 제 이 미소가 명품 미소라고 극찬을 해주신 분께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셔서 제가 제 속에 에너지가 막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그 댓글의 기운들이 저를 이렇게 웃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웃음으로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볼 제목은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면 신도 내 행복을 막을 수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을 한 순간부터 내가 행복을 향해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생겨서 내가 내 세상을 행복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그 나의 행동을 신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의지를 절대 신도 꺾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결정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데 내가 행복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 행복을 누군가가 뭔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가 뭔가 돈을 많이 주거나 누군가가 내 행복의 요소들을 갖다 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죠. 행복을 항상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행복은 누가 주지? 누가 내 행복을 갖다 주지? 하면서 항상 그 행복의 그 요인을 내가 아닌 바깥에서 찾으면서 뭔가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달리 얘기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잘 뭔가 해야만 또 세상에 뭘 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대가성 그 어떤 그 노동행위라 그럴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주지 못하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착각에 많이 빠졌었죠.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딱 그 정신을 번쩍 깨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행복을 누가 가져다 줄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그 인자 요소들, 옥택규칙 제가 얘기했지만 그 요소들이 뭔가가 도와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일까? 그 8가지 요소가 이미 다 내 주변에 이렇게 있죠. 환경이 내 주변에 이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포진돼 있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말고 저거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거 말고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딴 거 말이야, 딴 거 줘 이러면서 이제 막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 웃긴 예화가 있는데 그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서 다 그냥 휩쓸려 나갈 때 겨우 간당간당 그 어떤 꼭대기, 전봇대 꼭대기 같은 곳에 올라가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밧줄 좀 내려주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고 막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뗏목을 타고 이렇게 그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전봇대 이제 겨우 그 사람도 이제 겨우 하나 이렇게 의지하면서 가다가 그 매달려 있는 거 보고
내려오셔서 같이 타자고. 이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보내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그 뗏목 탄 사람을 그냥 보낸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구조대가 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지나가는데 계속 나는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 좀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이제 야, 내가 뗏목도 보냈고 그냥 그 튜브 타고 있는 사람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왜 내가 보낸 신호를 네가 거절하냐 이거죠. 아주 뭐 그 해당이 되는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그 행복의 그 나를 꺼내줄, 이 늪에서 꺼내줄 인자들을 보면 내 기준에서 이제 판단하면서 이거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을 딱 가려놓고, 사실은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수없이 떠내려오고 나를 항상 만나고 있는데 나는 다 그거 말고 저 멀리 있는 그 뭔가 꿈에도 그리던 그 뭔가, 자기도 몰라 근데 그게 뭔지를, 그렇지만 그 뭔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계속 그것만 갈구하다 보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죠. 다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그걸 하나도 내 행복이라고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 생활 속은 항상 불만이지.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항상 나는 불행하고 항상 그 허기가 져 있고 그런 거죠. 그것이 신이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내가 바라던 허상의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할 때처럼 그 고도가 오지도 않는 고도가 있다 이거지. 계속 고도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내 삶은 누군가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백마탄 왕자가 나를 딱 태우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복하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거죠. 성경의 예를 제가 한 인물을 예를 들어보자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정말로 자기 행복을 철저히 추구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행복한 거라면 그냥 불법이고 뭐고 다 가리지 않고 철저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이제 빼앗고 축복도 가로채고 형이 이제 죽일까봐 도망 나가서 삼촌 집에서 살면서 그 삼촌하고 이제 그 지내는 동안에 삼촌의 딸들을 자기가 데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삼촌이 그 삼촌 라반의 재산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 이 삼촌의 그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그 머리를 짜내서 거부가 돼서 이제 또 삼촌에게로부터도 또 위협을 당하고 도망쳐 나오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풍파를 많이 겪은 인물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살다가 성공을 해서 거부가 돼가지고 수많은 이제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오는 중에 자기 형이,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병사들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이제 두려움에 이제 떨면서 그 마지막 형을 만나기 직전에 그 관문인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 나루터에 서서 어떻게 하면 형에게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까를 간절히 고민하다가 몇 가지 이제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종들과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첩들을 보내죠. 첩들을 순서대로 쫙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중요하지 않는 순서대로 작작작작 보내면서 계속 선물을 에서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보내고 하다가 마지막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이라는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부인이 4명이나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인데 그 라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들을 요셉까지 해서 보내는 중에 이제 다 보내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야복강 나루테. 그리고 이제 앞서가는 선발대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에 떨면서 밤을 지새입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제 이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불안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계속 애걸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한테 붙들려 가지고 계속 씨름하던 중에 이제 해가 뜨고 새벽닭이 울라고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못 간다고. 절대로 못 간다고. 그러고 이제 붙잡고 안 놔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 가지고 뼈가 부러져 버려. 그러고는 쩔뚝쩔뚝 거리는 중에도 안 놓고 그냥 끝까지 붙드니까 천사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천사 졌다 이러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나 졌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이제 떠나가죠. 그때 얻은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기도 하고 야곱이 그때 받은 호칭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거지. 근데 그 말뜻에 이스라엘을 받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왔고 자기의 목숨줄을 자기의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붙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못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받은 호칭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행복을 제재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 이 말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복 선언한 거예요. 그래, 네가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네가 기를 쓰고 목숨 걸고 덤벼드는데 누가 이기겠냐 이거죠. 절대로 네 행복을 뺏어갈 대상은 없다. 심지어 나일지라도 이러면서 딱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부로 이스라엘이 돼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보시죠. 신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신조차도 이길 수 없다. 네가 네 행복을 찾으려고 선언하고 네가 네 행복을 향해서 나서는 순간 그 누구도 너를 방해할 수 없다. 뛰쳐나가 봐라. 행복을 향해서. 네 행복을 선언하고 절대로 네 행복을 누구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네가 그걸 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존재가 되는 거다. 여러분, 그 행복을 쟁취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늘도 막을 수 없고 우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선언하시고 나 행복할 거야 하고 행복을 향해서 뛰쳐나가 보십시오. 활짝 열리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강이 열리는 그런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후달렸지? 왜 내가 행복을 못 누리는 게 남에게서 있다고 생각했지? 그 행복의 요인이 남이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어떤 환경이 와야만 된다라고만 맨날 생각했을까? 내 기운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내가 선언만 하면 되는데, 내가 선언만, 어퍼메이션이라고, 내가 선언하고 확증하면서 그걸 선언하고 나가는 순간 요단강이 그냥 열려버려요. 천국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졌다 이러고 탁 하고 네 앞길에 이제부터 축복이 있으라 하고 그냥 그때부터 크리티컬 포인트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확 생기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왜? 이제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압제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다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였네. 이런 옥죄해왔던, 나를 압박해왔던 행복의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허상이었고 그저 내 마음 하나 먹는 걸로 행복해질 수 있었네 하고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연금술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행복도 똑같아요.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내 지금 당장 숨 쉬는 거 하나부터 행복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내 에너지가, 온몸의 에너지가 행복 에너지에 그 반응하는 원자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내가 행복을 찾아 갈구하는 게 눈이 띄어지고 그 갈급함으로 그 에너지들을 내가 막 호출하기 시작하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고 있는 것들로 둘러싸고 있다는 걸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원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요인이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이제 탁 내가 맛보는 거죠. 숨 쉬는 거 하나에서부터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맛보고 그 맛을 본 것들이 다른 것들로 인력이 돼서 끌어당기는 거죠. 요 맛을 봤기 때문에 다른 맛들이 조금 다 근처에 있는 또 비슷한 게 또 끌려오는 거죠. 조금씩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의 그 종류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원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행복인자들, 행복의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들이, 에너지 알갱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에너지 마사지를 받는 거죠. 행복 마사지를 서서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 맞아 행복이었지. 이것도 행복이었지. 그 어떤 놈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요소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을 방해할 놈 아무도 없는데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 행복이었구나 하고 하나씩 느끼다 보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농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의 질이 점점 더 농축되면서 점점 압축되면서 물체로 보이는 거죠.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거가 연금술이 그거예요. 염이라고 하는 염력이 막 발동하는 거죠. 생각이 막 그쪽으로 주파수가 열리면서 그쪽의 생각들이 막 집중되면서 점점 그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들이 점점 더 응축되면서 아주 고도의 어떤 내 그 생각의 집중이 딱 해서 깨달음이 탁 왔을 때 그래 이게 행복이었네 하고 탁 그때 발견하는 거죠. 나는 찾았네 하고 딱 보는 거죠. 그 행복의 그 실마리를. 그리고 그걸 딱 잡는 거예요. 행복의 실마리를 잡고 당기면 끌어당김에 의해서 그 행복하고 엮여있던 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다 엮여서 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하나가 끌려오면 다 끌려오거든요. 하나만 찾으면 돼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만 찾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 깨달음이 이제 생기면서 이것도 행복이었네, 이것도 행복이었네 하면서 쭉쭉 끌고 오면 그 사소한 행복들이 쭉 이제 목록이 열거되다 보면 점점 더 실제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아주 미세한 행복들이 나에게 반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비 효과처럼 점점 더 큰 물리적으로 진짜 엄청난 행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딸려오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나는 징조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고 막 뭔가가 막 복권이 당첨되고 막 갑자기 뭐 누가 죽어가지고 막 유산을 주고 그게 행복이 아니다. 내 에너지가 딱 반응을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팍 각성하면서 아 맞아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순간 행복이구나. 바로 그때부터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끌어당기다 보면 점점 압축되는 행복으로 그 다음부터는 실제 물질들도 따라오고 있는 것들이 쭉쭉쭉 와요. 그건 당연히 따라와요.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염력으로 내 진동수가 먼저 바뀌면 나머지는 그냥 나도 모르게 워프해서 그냥 바로 차원 이동하듯이 그냥 훅 내 환경이 훅 어느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순간이동 마법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에 그런 거 있어요. 갑자기 순간 싹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오로지 거룩한 나의 본체만 보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행복의 그 본체로 딱 내 몸이 완전히 바뀌다 보면 내 에너지 진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에게는 개만 보이고 똥만 보이고 부처에게는 부처만 보인다. 자기가 변한 만큼 보이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하는 게 어려울 게 아니에요. 결심만 하면 돼. 결심만. 근데 그 결심이 안 돼요. 왜? 눈이 멀어서. 에너지가 아무리 와도 내가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자체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주파수 진동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미세한 에너지 주파수가, 제가 하는 말이 위대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거고,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들을 기가 있어서 그냥 끝까지 보고 있는 거죠, 이 영상. 그래 맞아 하고 그때 반응하면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오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사례가 이 세상 모든 현상이에요. 그 위대한 권력자들요, 사소한 것 때문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가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붉어지면서 그게 세상에 확 그냥 나를 올가면 엄청난 올가미가 돼가지고 나를 한 방에 패망의 그 길로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도 진짜 몸속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세포 하나가 걔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행복도 정반대로 똑같아요. 내 사소한 결심 하나, 요 순간에 하나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 그게 순간에 달했을 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세요. 행복하겠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도 못 이겨요. 그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행복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행복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막는다는데 어떤 놈이 막겠어요. 내가 결심하는 순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여요. 그때 탁 보여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숨만 쉬어도 행복하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순간 행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주변에 행복이 있는 게 당겨온다는 거죠. 쭉쭉쭉쭉 끌어당겨 오면서 그때부터는 막 고구마 탈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청난 것들이 끌려오는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예요.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 간의 에너지 균형이 어느 순간 조그마한 정말로 미세한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이 에너지가 요거하고 끌어당기는 그 힘이 팽팽하다가 탁 한순간 균형의 축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얘가 탁 끌려 당겨 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소한 하나의 요인 때문에 탁 얘가 끌려오기 시작하면 얘가 끌려오는 건 아무런 힘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그 끌려오는 힘이 전체가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깨지는 게 얘가 깨짐으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끌려오는 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그래서 운이 올 때, 대운이 올 때 한 번에 쏟아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시작해서 탁 나한테 끌어당겨 왔을 때 줄줄줄줄 다 따라오게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나락으로 빠지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행운이 아니라, 행운은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도 막을 수 있는 행복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꿈에도 바라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파수에 반응하신 여러분, 그래! 하고 한번 일어서 보십니다. 감사합니다.